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이 하루를 또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역대한 말씀 잘 묵상하고 또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 하루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4장 27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곳과 이곳에 사는 주민을 두고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에 느낀 바 있어서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해져서 내가 옷을 찢으며 통곡하였으므로 내가 내 기도를 들어주었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이곳과 이곳 주민에게 내리기로 한 모든 재앙을 내가 죽을 때까지는 내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내 조상에게로 보낼 때에는 내가 평안히 무덤에 안장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이 말을 왕에게 전하였다. 아멘. 오늘은 역대하 34장의 말씀을 갖고 더 깊이 깨닫고 더 빨리 순종해야 합니다. 더 깊이 깨닫고 더 빨리 순종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 왕의 명령에 따라 성전을 거룩히 하는 여러 일들을 담당한 hil기야 제사장이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에 hil기야는 서기관 사반에게 그 율법책을 전달하게 되고 사반은 그 책을 요시야 왕 앞에서 큰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서기관 사반이 한 줄 한 줄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갈 때 요시야 왕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조상들의 불순종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결과로 주어진 그리고 또한 앞으로 주어질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애통해하며 자신의 옷을 찢게 됩니다. 이후에 요시야 왕은 hil기야를 비롯한 여러 지도자들을 유다 땅에 있는 예언자인 훌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자신이 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을 더욱 명확히 알고자 하지요. 예언자 훌다는 유다에 임할 분노와 또 재앙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의 변함없음을 다시금 준엄하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노엽게 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유다의 온 백성과 요시야 왕이 서게 된 것입니다. 피할 수도 없고 되돌릴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맞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훌다를 통해 요시야 왕에게 또 하나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서기관 사반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통곡한 요시야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애통해하며 드렸던 그 요시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보였던 그의 모든 회개와 겸손과 통곡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멈추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요시야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잠시 동안이지만 요시야의 통치 기간 동안에는 진노를 내리시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들으면 요시야의 때에만 멈춰 주신다고 하시니 하나님이 좀 야속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요시야의 애통함을 보시고 진노를 멈추신 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면서
이것을 마치 법정의 판례처럼 유다의 모든 백성들과 왕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또 다른 왕들도 요시아처럼 이렇게 애통해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시아처럼만 하면 진노를 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에둘러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던 요시아를 눈여겨보시고 그 눈물을 주의 진노를 거두어 들이실 이유로 삼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잘못했다고 하면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탕자의 아버지처럼 돌아오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돌아오기만 해라. 그러면 다시 살 수 있다. 돌아오기만 하거라. 기회를 다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기회를 주셔서 마치 패자 부활전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에 소망과 희망을 주시려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든 이유를 찾아서 용서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시야 왕의 삶을 보면 우리가 앞에서 묵상했던 히스기야 왕의 삶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둘 다 유다의 역사에서 가장 선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 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즉시 회개하고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앞뒤 재지 않고 즉각적으로 회개에 나선다는 것이에요. 머뭇거리지도 않고 회개의 길이 정해지면 그냥 직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들은 용서의 말씀을 전해들은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을 데리고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유다 땅의 모든 백성들을 데리고 주님의 성전으로 바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 주님의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에 적힌 모든 말씀을 그들 모두에게 큰 목소리로 읽어 들려줍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이제 모든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를 것과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지킬 것과 발견된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하게 하고 주님과 언약을 맺게 합니다. 이처럼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행동에 옮깁니다. 깨닫고 재빨리 순종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듣는 것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은 들은 말씀에 따라 속히 돌아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의 신앙 인생에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는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멈추지 않고 깨달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또 그 회개가 삶의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면서 해야 할 가장 귀한 일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바로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들은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더욱 아름다운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더욱 듣겠습니다. 더 많이, 더 깊이 듣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반응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요시야 왕처럼 들은 말씀을 따라 삶을 고치고 회개하면서 삶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